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음 가니라. 제물을 혼자 계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이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되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구약 본문 시편 77편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겨울이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모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다 물결을 밟고 우리를 찾아오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능력의 말씀을 증언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주의 권능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바다를 밟고 오신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권능의 발로 바다를 밟으신 그 능력 가운데 승리의 바다를 걸으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온 우주적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능력의 주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큰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권능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은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결핍 가운데 고통하는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충분히 먹이시고 그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되는 그러한 놀라운 풍성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걸어오신 기적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신앙의 길,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를 제압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신 이적은 이미 주께서 홍해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짐으로 그 길을 바다를 길처럼 걸어가게 하게 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죠. 저 홍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대적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승리의 현장이 됩니다. 그들 앞에 놓인 절망의 바다,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 승리의 바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는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권능의 주께서 이 세상의 바다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고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자신,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의 바다는 우리에게 소망의 바다, 기적의 바다, 승리의 바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시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는 아직까지 예수님께 대한 신실한 사랑과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은 십자가의 고난의 바다를 능히 건너고도 남는 것이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신 신성, 완전하신 신적인 능력과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성으로 오셨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악의 바다, 사망의 늪에서 고통하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바다를 제압하시고 권능의 발로 밟으시고 어둠의 바다를 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바다와 산과 들, 모든 창조의 세계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풍랑이 찾아와서 모든 인생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발로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우리를 향해서 친히 걸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친히 바다를 밟고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의 바다를 밟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바다를 밟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풍랑이 그칩니다. 모든 풍랑이 다 그치고 평온하게 하시는 권능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바다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바다를 밟고 주님과 같이 힘차게 걸으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풍랑이 있는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직 소망은 고난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권능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자, 22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22절에서 33절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을 친히 바다 위를 바다의 물결을 밟고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수제자 그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시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두려움에 빠져 가라앉기 시작하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신성으로 신적 능력을 나타내시고, 자, 오늘 말씀에서 33절, 31절,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권능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인 22절에서 33절의 간략한 요약인데요. 자, 그러면 바다에서 폭풍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직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풍성한 공급을 통해서 그들의 결핍을 해결하는 모습을 친히 바라보았죠. 친히 목도했죠. 체험했죠. 주님께서 빈들에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중에서 특별히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자, 그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해서 또 기진맥진한 무리들을 모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의 정신적, 영적,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인생의 결핍을 보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없이 목자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 또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런데 무리는 육체적인 배부름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친히 체험하고도 많은 무리들은 육체적인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만족, 어떤 육체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고, 영적인 측면에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물질적 풍요와 안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베푸시는 권능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 우주적 왕권을 지니신 예수님을 그들이 이 세상에서만 풍요를 주시는 분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너희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왜 가십니까? 밤새도록 이제 예수님께서 철학 기도를 하시죠.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린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홀로. 자,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힘들 때 우리 홀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홀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 예수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하시는 분인데, 세상의 정치적 야망이나 종교적 탐욕에 빠진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친히 보고도 그 예수님의 권능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온 만왕의 왕이시, 온 우주의 왕이심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을 보여주셨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예수님의 권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야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홀로 가셔서 철야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있는 동안 그 이전에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랬죠. 제자들을 향해서 오시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시는 시간은 밤 사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밤 사경은 새벽, 그러니까 오전 3시와 오전 6시 사이의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이전에,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해가 뜨기 이전에 새벽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날이 저물 때 출발했죠. 이제 날이 저물 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하셔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해질녘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9시간 정도는 됐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 시간이 밤 사경이기 때문에. 자, 그 육지에서 수리를 노를 저어 항해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배는 이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예수님은 산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4명이나 있었죠. 어부들도 있었고 그들이 또 바다에 있었겠지만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항해하기가 힘든, 그런 그들의 힘으로는 항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폭풍을 힘겹게 노를 저으며 호수 건너편을 향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이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수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려고 힘겹게 항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를. 그러다가 수많은 풍랑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힘겹게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지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세상의 바다를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권능을 친히 목도했잖아요.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고치는 것도 목도했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것도 목도했는데 자신들의 힘으로 이 바다의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주님의 권능으로 폭풍을 일으키시도 하고 잠잠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풍랑 가운데서 그 상황에 머물러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폭풍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러한 모습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을,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을 폭풍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거친 풍랑에, 인생의 풍랑에서 건지고 잔잔한 바다를 밟으며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풍랑이 일고 있죠. 인간이 스스로 이 세상의 바다에서 스스로 항해하면서 모든 것을 성취해보려고 목표한 일들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은 이제 또 전환 시대이죠. AI 시대죠. AI 시대에도 사람들이 또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인류를 멸종시키지 않을까? 자,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할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8편 15절 말씀에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세력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나의 재앙이 나를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욥기 9장 8절 말씀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자, 이 세상에서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고 바다를 풍랑을 꾸짖으며 잠잠하게 하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항해에 지친 시간,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하는 곳에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가능합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려고 자신의 선행으로, 고행으로, 그 고행의 바다를 지나가면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노력과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에 지쳐있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지금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잘 알고 사랑하는 부모나 가족이나 잘 알면 저 멀리서 와도 알아봅니다. 우리는 저 멀리서 와도 흠집만 봐도 우리는 누구다 이렇게 알아봐요. 알아보는데 자, 인생의 항해에 지쳐있는 있을 때 찾아오시는, 그들을 건져주기 찾아오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 깊이 있는 사랑을 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고 있었으면 단번에 알아봤겠죠. 자, 제자들은 세상의 거친 풍랑을 두려워하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반응하고 행동하고 그들이 스스로 힘으로 노력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나 연약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모습이 폭풍 속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길, 신앙의 길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 어떤 풍랑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도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캄캄한 바다 가운데서
그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마저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습니까?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는 시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친 풍랑을 모든 상황에서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캄캄한 세상의 바다에 거친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 권능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생, 모든 삶의 여정에 주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에게 안심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담대한 영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왕, 창조의 왕, 구원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주시죠. 풍랑으로 고난 중에 있었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안심시켜 주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권능을 베푸시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지금 이 바다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걷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죠. 바다의 물결을 밟고 오신 권능의 주님을 이제 제자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폭풍을 다스리고 계신 권능의 주님과 함께 승리 영광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7절 말씀을 한 번 더 공부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나니의 이 단어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니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의 번역인데 나는 뭐뭐이다. 요한복음에 나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는 이 단어 속에 모든 주님의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에고 에이미. 자, 6장 3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이다. 또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고 너희들의 생명의 빛이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양이고 제자들은 양이죠. 우리는 주님의 양이죠. 양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정말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구원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러한 부활의 영광을 가지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그 주님이심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 고통하는 제자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인생의 풍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현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의 방주에 주님과 함께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33절까지 한번 같이 봉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권능의 주께서 제자들이 오셔서 거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 파도 위를 걸으십니다. 자, 제자들이 오셔서 거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죠. 그리고 파도 위를 걸으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거친 바다에서 항해하며 고난을 겪고 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모든 풍랑이 있는 인생의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의 생명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풍랑이 다 잔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파도 위를 걸어가라, 바다의 물결을 밟고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걸어갑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이 거친 이 세상의 바다를 밟고 딛고 걸어가고 있죠. 이 거친 바다의 능력을 제압하신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데, 또 실제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를 밟고 건너셨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주 만물은 모두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통치 속에 모든 우주 만물이, 산들도 바다도 모든 피조 세계가 주님의 통치 속에 순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통치에 순복할 때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했을 때 능히 바다를 밟으며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두운 밤바다, 캄캄한 바다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또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그 어떤 길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떼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걸어가던 굳건한 믿음이 또 상황을 바라보며 약해지는 모습이죠. 자,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으며 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면서 주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주님께 행하시는 권능을 제자들도 행하면서 주의 길을 걸으라고 주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구원의恩寵을 받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 어두운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물속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지켜보고 있었죠. 주님께서 함께 계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셔서 소리를 지릅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배에서 잠든 예수님에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주께 하소연을 하죠. 헬라어로 키리에소선 아폴리메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계시는데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이때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에는 자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죠. 근데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우리가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에서 예수님이 잠들고 계셨는데 배에 타고 계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면서 구원해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히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또 세상 바다를 항해하며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정말로 베드로가 무리를 밟고 걸어갔던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지만 또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행동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을 주께서 다 바라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도 때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며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신실하신 주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건져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물속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믿음으로 바다 물결을 밟고 주님께로 갈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바다 그 배 안에 주님께서 선장으로 계십니다. 저 여기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서 말씀에 보면 자 여기에서 배에 함께 오름이 32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밟고 오셔서 배에 함께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생의 바다에 우리에 찾아와셔서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바다 또 그 주님께서 구원의 방조를 예비하신 그 배 안에 주님께서 선장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을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건지시고 배에 함께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는 이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방주에 우리를 태우고 함께 항해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항상 우리 함께 우리 곁에 있음을 믿고 주께서 잔잔하게 하신 그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면서 평강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 함께 계시면 세상에 캄캄한 어둠의 권세 거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받고 승리 영광 넘치시는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권능의 발로 풍랑이는 바다를 밟고 바다 물결을 밟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함께 계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바다, 권능의 바다, 은혜의 바다를 권능의 영과 권능의 능력으로 밟으며 가게 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을 항해할 때 그 권능의 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한 천국 그 소망의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소망의 항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승리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